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단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1.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 빛을 퍼뜨리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취하신 방법. 그는 친히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다. 그러나 그는 한 번에 오직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12제자를 여러 곳으로 파송하셨다. 제자들은 이때쯤에는 새 시대의 경륜인 복음에 대하여 꽤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주께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었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메시아에 의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영적인 성격과 내용을 알려서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여야 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공 여부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셔서 귀신들이 제 아무리 수가 많고 교묘하며 포악하고 완강하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뿌리 뽑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신 것이었다. 또한 그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며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 사람들을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상이 제자들의 임무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멀리 나가거나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1. 제자들은 외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존경을 받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립하기 시작하는 지금에 있어서 옷을 가져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서도 안 된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야 하고 옷을 바꿔 입거나 새 신을 신어서도 안 된다. 2. 제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나 친구들의 친절에 의지해서 조달해야 한다. 그들은 양식이나 돈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들이 궁핍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의 친절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다. 3. 제자들은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대접한 자들이 그들을 지겹게 여길 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숙소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궤는 항상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넘치도록 되갚아주는 손님이기 때문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너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 것이고 너희에게 친구들은 너희가 그들을 섬기는 데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가 그들과 대면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너희를 잘 영접한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4. 제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경고하여야 한다. 너희를 영접하고자 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곳의 방백이 너희를 못 들어오게 하며 너희를 불황자로 취급하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떠나고 억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며 그들 속에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거기에 남겨놓은 먼지는 복음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복음을 공평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먼지가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마침내 불신앙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 때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너희가 그들의 성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뜻이다. 2. 제자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주님 앞을 떠났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눈과 팔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들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신 둘 다의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 2. 이 일을 전해들은 헤롯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행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랍고 설득력 있는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있으셨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은 비천하고 무식한 제자들에 의한 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들에 의해서 더욱 강력해졌다. 제자들은 내세우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예수와 함께 있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였다. 좀 더 살펴보자. 1. 이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정확한 추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를 존귀한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가 다른 세계에서 온 비범한 인물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최근에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거나 오래전에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고난을 예수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광으로 보상받고 있는 한 선지자 한 사람이거나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갔다가 하늘의 사자로 다시 나타난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이 일은 헤롯의 마음속에 큰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헤롯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진 이 모든 일을 들었을 때 그의 양심의 죄책감이 얼굴로 흘러나왔고 그는 주저없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요한을 깨끗이 제거했으므로 더 이상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거나 그의 심령과 능력을 지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헤롯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사람은 누군가? 그는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는 요한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하여 온 것인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보다 더 무서운 자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점점 더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지만 헤롯은 그리스도가 요한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즉 예수께서 요한이 참수되기 훨씬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에서 곧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헤롯은 그를 보고자 했는데도 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았을까? 아마도 헤롯은 수하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질렸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자 하였을 것이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지만 결국 재판정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였다. 만약 헤롯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에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아갔더라면 그에게 복된 변화가 일어났을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미룸으로써 마음이 완악해졌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표출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 한 번에 주어졌는지 아니면 여기 나타나는 몇 가지 주제들에 근거하여 이것이 여러 번에 나뉘어 주어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명하셨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가리켜 그가 그들에게 명하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들로서 축복을 명하신 것이라 하겠다. 관찰하라. 1. 누구에게 제자들이 보냄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정하신다. 1.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가는 길로도 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거부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심은 혼혈 종족의 후손들로서 그들의 땅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으므로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었으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으니 사도들 역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했다. 만일 복음이 어느 곳에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곳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다만 제자들의 첫 선교 사명에만 해당되었고 후에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2.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 중에서 사역하셨다. 그는 할례의 사역자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수행자들이요 대리인들인 사도들도 그들에게만 사역해야 했다. 구원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매우 간절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셨다. 그는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죄와 오류의 길에서 모아들이고자 하셨다. 그들은 지금 죄와 오류의 길에 빠져 있으므로 거기서 다시 건져내지 않으면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방인들 역시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부지런히 구해내야 할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묘사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지배기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심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2. 제자들이 담당해야 할 전도의 일. 아무런 일도 없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들은 손의 설교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로 가든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 복음의 시작을 선포해야 했다. 그 밖에 다른 것을 전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주요 주제여야 했다는 뜻이다. 하늘로서 오신 주이신 메시아의 나라가 성경에 따라 이제 세워지려 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려서 그 나라의 특권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가르침을 적절히 적용시킨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해서 더 듣기를 기대해야 하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그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설교는 마치 아침 햇살과도 같아서 떠오르는 해가 다가오는 것을 지각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설교는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요나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설교는 구원이 가까이 왔으며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것을,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왕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맹목적으로 삼으해서는 안 된다. 왕의 육체적 임재가 제거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영적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전에 설교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주목하라. 선한 진리들은 거듭거듭 가르치고 전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새롭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면 그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인 듯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후에 성령께서 부어지시고 기독교 교회가 형성될 때에는 이 천국이 임하여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의 주제는 여전히 천국이어야 한다. 이제 천국이 임하여 있으니 그것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고 그들 앞에 그 나라의 강령들과 특권들을 제시하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임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대비하도록 그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다. 3.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자신이 전하셨던 것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확증하도록 그 자신이 지니셨던 동일한 신적인 증표들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결코 거짓말일 수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지금은 이것이 필요 없다. 지금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을 세운 다음 다시 기초를 쌓는 것과도 같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행한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확실히 세워졌고 충족히 입증되었으므로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이 주어진다. 1. 그 받은 능력으로 선을 행할 것. 가서 산을 옮기는 일이나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다. 그들은 공적인 축복으로서 사랑과 선함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한 그들이 세우는 그 나라의 핵심이요 정수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과연 선하시며 또한 선을 행하시며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해 긍휼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 또한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의도가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었다. 어쩌면 죽은 자를 살림이여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활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이들을 영적 생명회로 일으키는 도구들이 되었던 것이다. 2. 능력을 행할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지닌 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부유하게 할 기회가 있었다. 아무리 값이 비싸다 한들 돈을 주고라도 그런 질병을 고치려 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시행하여 그것으로 이득을 얻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이다. 값없이 고쳐주어야 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나라의 본질과 구성이 은혜로만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치료를 사라. 왜냐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도 그 능력으로 세속적인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들을 얻으려고 돈을 지불하려 했는데 만일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선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전도 사역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베풀어질 것들. 이는 사명을 위하여 사신을 보낼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1.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스스로 일하여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조그만 재물을 자기들을 위해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은 현재의 사명에 한정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로써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이다. 1. 인간적인 검소한 자세에 근거하여야 할 것. 지금은 그들에게 짧은 전도 유행이 주어져 있고 곧바로 다시 주께로 본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필요도 없는 것으로 부담을 지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2.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행할 것.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주목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은 모름지기 양식의 공급 문제에 대해 그를 신뢰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니 말이다. 그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특별한 공급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종들은 충족한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임무에 대해 신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매진하면서 우리의 다른 염려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호와 이르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와 우리 식구들에게 공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2. 그들의 임무를 받는 자들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엘리야의 경우처럼 이적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시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목사들은 일꾼이요 수고하는 자들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구태여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연의 직무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들의 동족들을 불신하여 그들 가운데서 평안히 생계를 보조받는 문제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수고하면 그들은 분명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베풀어 주면 절대로 안락하고 좋은 것을 바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후에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요 그때까지 그들의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5. 어느 곳에서나 처신상 지켜야 할 절차들. 그들은 전혀 가본 일이 없고 초대받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은 곳으로 나아간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때에 그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나아가야 하며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한 지침을 주셔서 그들을 내어보내신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지침. 1. 낯선 성과 마을에 들어갈 때의 처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1. 전반적인 부패와 배도가 가득한 시대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할 자세를 가진 자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주목하라. 아무리 악한 시대와 악한 곳에도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들이 시류를 거슬러 행하며 가라지 중 알곡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네로의 가문에도 성도들이 있었다. 합당한 자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지닌 빛과 지식을 선의에 사용해온 자들을 찾아내라. 아무리 좋고 선한 자들도 결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사도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주들을 발로 밟지 않을 법한 자들이 있는 것이다. 주목하라. 선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의 자세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목사들에게 방향 제시도 되고 또한 격려도 된다. 이미 말씀에 대해 호감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유익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가망성이 가장 많은데 이런 자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법이다. 2. 최고급의 여관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돈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자들에게는 여관 같은 곳이 머물 만한 곳이 못 되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만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도와 설교만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의 집들에서 머물기를 구해야 한다. 주목하라.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꺼려해서도 안 되며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무언가를 얻으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누가 부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선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교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의 백성도 우리의 백성으로 취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니 말이다. 바울은 전도 여행 때마다 형제들을 만났다. 이는 곧 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으면 그런 이들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웃들보다 더 정직하고 사려 깊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런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오른손에 묻혀진 향수와도 같아서 그 자체의 냄새를 집안에 가득 풍기기 때문이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3.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들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이는 그들이 각 마을에 머물 시간이 극히 짧아서 거처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로 처음 머물게 된 그 집에서 마지막에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거처를 자주 옮기는 자들은 선한 의도가 없는 자들로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어진 것을 최고로 사용하며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 불편하거나 싫다고 해서 거처를 옮기거나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 2. 낯선 집에서의 처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하여야 한다. 이런 일상적인 예의를 표함으로써 너희의 겸손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너희 자신을 그 집에 소개하는 일을 곤혹스럽게 여기지도 말고 너희 자신이 그 집에 초청받을 때에도 주저하지 말라. 그 가족에게 공손히 인사함으로써 1. 너희의 메시지를 소개할 기회를 가지라. 일상적인 화제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대화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2. 너희가 영접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라. 너희가 인사할 때에 겸연쩍게 혹은 차갑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기꺼운 환영의 인사로 받아들이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사를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너희의 메시지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일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자는 큰 일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 자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라. 그 가족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너희가 진지한 사람일지언정 언짢은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주목하라.
신앙은 우리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할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로 대할 것을 가르친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권위로 나아가지만 형제의 집에 들어갈 때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야 할 것을 지시받고 있다.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이 복음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의 줄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사랑의 줄로 그에게 계속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제시하러 갔을 때에 그가 먼저 인사를 받았다. 유대인의 예의를 이방인들도 그대로 받아 행한 것이다. 경건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난 후 그 집의 반응 여부로 그 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신하여야 한다. 주목하라. 우리가 선한 사람들과 선한 목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며 따라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낸 다음 그들이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하라. 일반적인 이야기나 견해를 참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나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판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담겨 있다. 첫째로 사도들의 만족을 위함이다. 일상적인 인사는 평안이 있으리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 인사말을 사용하면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었다. 곧 그들이 바라던 바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을 비는 뜻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을 비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축복을 전혀 무가치하게 떠벌리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의 강구, 그 인사말이 이제 이렇게 변함으로 이 복음의 강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며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것이므로 또한 이 강구에 대한 응답 여부는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참된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셔서 행하시도록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집이 합당하다면 너희의 축복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해될 것이 없고 너희가 그 축복의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윗이 배은망덕한 그의 원수들을 위해 간구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주목하라. 모두에 대해 너그럽게 판단하며 모두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이룰지를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인사할 때에 그들이 진정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빌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를 무례히 대하고 너희에게 문을 닫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앞서 말한 바를 철회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라. 이를 가볍게 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너희가 베풀 호의를 받기에 합당치 못함을 드러낸 것이니 그들에게서 호의를 끊어버리라. 주목하라.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행위로 인하여 큰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에서가 이렇게 하여 장자권을 상실했고 사울도 이렇게 하여 그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2.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지침.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들의 경우가 제시된다. 사도들은 이제 전해야 할 가르침이 있고 또한 그 가르침을 확증시켜줄 이적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자기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들과 그들의 메시지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목하라. 아무리 능력 있는 최고의 복음 설교자들이라도 그들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들을 만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즐거운 노래도 듣지 않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 법이다. 관찰하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리라. 주목하라. 복음에 대한 멸시와 복음 목사들에 대한 멸시는 보통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멸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며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된다. 1.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지침이 사도들에게 주어진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야 한다. 주목하라. 복음은 그것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는다. 나가면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그들의 악에 대한 혐오.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요 그들이 밟고 있는 땅까지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따라서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 떨어버려야 할 것이다. 사도들로서는 그들과 교제나 교류를 갖지 말아야 하고 그 성의 먼지를 지니고 가서도 안 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선지자는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아야 했다. 이 그들을 향한 진노에서는 이는 그들이 먼지처럼 더럽고 추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버리시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의 발에서 떨어져 그들에게 남겨진 먼지가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요 또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사례를 보라. 주목하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 역시 가볍게 취급받을 것이다. 2. 그런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이 선포된다. 심판날에 그 성과 똑같이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목하라. 1.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가벼이 대한다. 그들을 구원할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그때에는 그들을 멸망시킬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그날이 오기까지 유예되는 것이다. 2. 그날에 사람들이 각기 정도가 다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의 모든 고통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지만 사람들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어떤 죄인들은 다른 죄인들보다 지옥에 더 깊이 들어가며 채찍을 더 많이 맞기도 할 것이다. 3.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임할 정죄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어진 정죄보다 더 심하고 무거울 것이다. 소돔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큰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형벌이 한층 더해져서 임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극히 악했고 그들의 악의 분량이 가득 차도록 만든 것은 곧 그들이 자기들에게 보내어진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고 또한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심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더 맹렬히 타오를 것이요 그들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더 심하게 느낄 것이다. 영생을 얻으라는 충분한 초청을 받고도 오히려 죽음을 택한 자들의 귀에 아들아 내가 기억하노라 라는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들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소돔의 악행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곧 그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신 지금이야 훨씬 더 심한 것이다.